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제 19-1회가 되겠습니다. 19장 우울증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이 뭔지, 또 우울증의 증상이 뭔지, 원인이 뭔지, 우울증의 어떤 특징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325페이지,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관한 G7 심리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병원의 정신과 또 치료도 좋고 또 여러 심리 상담소도 또 많아서 잘 활용만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 또 우리 KDM에서 연구하고 또 활용해온 심리 치료의 G7 심리 치료. G7이라는 말은 G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치료라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좋은 방법들 또 잘 찾아서 활용하고 우리 G7 심리치료도 바로 그 중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두시면은 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심리치료, G7 심리치료는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아픔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병원 치료도 있고 또 사회 심리 치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다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언제든지 다 수용해서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항상 병원 치료도 권장을 하고 또 필요하면 약물도 처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또 심리 상담소의 치료나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G7 심리 치료는 이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울증에 대한 원인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5가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먼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유전적 원인, 그리고 환경적 원인, 그리고 부정적 사고의 원인, 이렇게 5가지 틀에서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인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 질환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뭐 이런 심리적 문제나 이런 걸 겪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는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이 충만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행복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고가 생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의 사망, 모든 환경이 병들고 망가지게 된 거죠. 여기에 심리적 사망,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씀을 죄로 말미암아 심리 질병, 마음의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고통, 아픔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불안감, 두려움, 대인공포, 열등감, 절망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우울증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끄러움. 네. 자, 이렇게 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병들게 하고 아픔을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심리 질병의 원인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딱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하고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의 또 학자들의 의견을 또 보면 생물학적 요인, 뇌세포의 변화. 이것도 당연한 원리예요. 처음부터 뇌세포가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심리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뇌가 병들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과 정신적 상태가 자녀에게 우울증과 기타 심리질환들의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았으니까 나도 우울증을 앓는다. 이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아버지의 음식 문화, 생활 문화, 환경 문화, 아버지의 모든 삶의 문화가 우울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꾸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우울증 알았어. 나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팠으니까 나도 당연히 아프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삶의 스타일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대로 이어가는 결과로 아버지가 앓았던 우울증도 앓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부모 자신이 치료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의 삶의 틀을 바꾸든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관계, 직장, 육체 건강 이상, 삶의 변화 등 부정적 사고의 원인, 모든 환경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항상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게 심리 질병과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